오늘은 예레미야 44장 이집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요하난이 이끄는 유다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기 직전에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이든지 안 좋은 말씀이든지 우리가 다 듣겠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서 10일 만에 말씀이 내려와서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건만 말씀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말씀을 막상 주니 요하난과 그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에게 험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백성들을 이집트로 끌고 가서 여러 지방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복된 땅에 재앙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또다시 확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경계하였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죄는 영혼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범죄한 자들이 그 자기 영혼을 해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환난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깨워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은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잠시 평안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가난하고 곤고하고 상처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세상은 우리 영혼의 아픔, 영혼의 슬픔, 영혼의 괴로움을 무디게 만들고 잠들게 만듭니다.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 장날에 이렇게 서리가 내리는 계절에 간혹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가서 장에 가서 장날에 약주 한 잔 건하게 하고 돌아오다가 이렇게 어스름하니 오다가 잠이 오니까 술을 먹어서 잠이 오니까 길가에 잠이 듭니다. 그때는 잠이 들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술에 잠이 취해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거기에서 깊은 잠에 들어서 이렇게 얼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영혼을 잠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깨우시려고 환난을 주셨는데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그 영혼을 깨우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유다로 올라가라, 다시 시온으로 올라가라. 그 말씀은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곳은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자리인데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곳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곳이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땅입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서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말씀의 주요 요지는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은 은혜의 땅이 아니다. 영혼을 살려면 반드시 은혜의 땅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생활이 힘들어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곳으로 내려가면 멸망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밖에, 침륜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환난과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괜히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려고 붙이신,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붙이신 하나님의 고난인데 그게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까지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뒤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모든 성, 높, 바드로스, 믹돌, 다바네스, 각각 믿음의 길을 떠나서 가는 각각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오락에,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귀는데, 각각 세상으로 도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다 성읍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애굽의 성읍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파괴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내려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았거나 힘들었거나 또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머물러 다시 돌아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보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나도 옛날에 기도도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들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외쳐야 됩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 애굽에 피하는 것은 잠깐이다. 육신의 평안함은 결코 영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육신이 잠시 편한 것 같지만 당신의 영혼의 상태는 여전히 상처가 가득하고 여전히 눈이 멀어 있고 여전히 피곤하며 여전히 헐벗어 있다.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 있으면 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눈먼 것과 내 헐벗은 것과 네 공부한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상처를 받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환난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곤고하구나, 내 영혼이 아프구나, 내가 가난하구나 깨닫게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잠시 오락에 취하고 잠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잠시 술로 찾아가서 그것을 무디게 만들어버리면 다시 영감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다 깨닫습니까? 그냥 성경책을 펴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누가 전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전도하는 자리에 가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베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를 완전히 다르게 대하십니다. 환난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때에 예루살렘에 머물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다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때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지만 네 눈에 네 스승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것이 올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우리 영혼의 실족음을 허락지 않으신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지만 불과 물을 통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나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환난 때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우리 역사에 봤던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처참하게 파괴를 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도 없습니다. 옛날에 거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왕래하던 거리도 없습니다. 논밭은 황폐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에 우리를 향해서 육신에 베풀었던 모든 은혜는 그쳤지만 영혼을 향한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이사야에 나온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극히 좋은 무화과로 우리를 빚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권고할 때에 오락으로 사람 찾아서 가면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허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며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고생하느냐.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에 보면은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17, 18절에 보면 그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렸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원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자기 고난의 원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망했어도 그 망한 원인만 똑바로 알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것을 알려줄 방법도 없고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은혜의 땅 예루살렘, 비록 육신적으로 보면은 처참하게 황폐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로 올라가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애굽까지도 불사르겠다. 3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저번에 드렸던 말씀처럼 요나는 사명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요나가 탔던 그 배에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데 요나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집트가 바빌론한테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집트가 완전히 파멸되어 버립니다. 이유는 성경으로 보니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우리 예레미야 뒤를 보면 알겠지만은 모든 열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애굽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열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움직이는 그 중심에 유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써 있으면 하나님 바벨론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고 그 바벨론, 강성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하고 유다를 파괴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회개치 않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강대국 에집트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에집트까지 파괴합니다. 이걸 보았을 때에 이 세계를 움직이고 흥망성쇠를 주관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흥망성쇠의 열국을 지배하고 결정하도록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 지키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로 인하여 오히려 열국 바빌론은 약해지고 우리 믿는 나라들은 강해지고, 그러나 성도가 믿음 지키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들어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약하게 하고 괴롭히고 결국 멸망까지 시키고 전혀 상관없는 애굽까지도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의 민족도 운명이 누구한테 달렸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치인에게 달린 것 같고 경제인들에게 달린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한테 달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의 길, 정의의 길, 사랑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길이 비록 육신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혹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권고하여 믿음의 길, 은혜의 자리로 데려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겠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은총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곤고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 오락으로 덮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찾아서 아버지 내 속에 억울함을 풀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어서 결코 세상 길로 가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로 물러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를 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세상에 아버지 썩은 물을 찾아 아버지 오락을 찾아 아버지 떠나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창고를 열어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기쁨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죄의 올무에 걸리는 우리들이 한 사람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질병이 세상을 휩쓴다 할지라도 주여 생명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평강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복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혼란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정치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동안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랄들의 교회의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키울 수 있는 아버지 학교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재개발의 모든 문제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지가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강건하도록 육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손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 단식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평강한 데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